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히 복음의 대헌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더 길게 16장 이렇게 잘 전개하고, 로마서는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믿어서 구원 이루는 그 도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동일하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 또 시대를 쫓은 하나님의 질서는 다양하지만 실체는 하나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부터 지난 주간에 3장 14절까지 여기에 이러한 구원의 도,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신약과 구약의 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14절에, 3장 14절에 2장 16절 이후에까지 계속되던 그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러한 구약시대 때는 미치던 복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으로 이렇게 5꼭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시기가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 이제 오늘 15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이러한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고 또 그런 것이 작정되었는가. 오늘 15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합니다. 귀한 단어 언약이란 말이 등장하고,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이것은 우리가 14절에 성령의 약속 이렇게 금방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단수 복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약속들은 왜 복수를 썼을까요? 계속 구약의 약속들이 반복됐다. 사실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구약에 280번이나 언약이란 말이 나오면서 그러한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는 대외 원칙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후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것이 전체 구약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그 아들 이삭에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 아래 12지파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계속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러면 그냥 한 번만 약속하시지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모세의 복이, 다윗의 복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표다. 미리 표하는 것이고 그림자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면 미리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고, 실체는 뭐냐? 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그리하여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질서대로 움직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기른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연로하고 자식이 장성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은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팽개치면 그건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연로한데 자식이 옛날 것 까먹고 그냥 부모가 혼자 지원받지 그렇게 해서 부모를 무시해버리면 그건 약속을 우리나라 참 믿음의 선배님들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15절에 언약이다. 이 언약이란 말은 외국에는 이렇게 보면 말씀 은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약속이다, 계약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참 이 좋은 말이 있어요. 언약이다. 말씀 은혜 약속할 때 약자가 들어가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이란 말은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예, 말씀. 예? 말씀의 약속이다. 말씀의 약속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언약 체결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3장, 15장, 17장 계속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어 가실 때도 이삭, 야곱, 다윗 계속 언약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 그래서 가장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있어.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모세는 길게 주셨잖아요. 오랫동안 주셨다고요. 풀어서 주셨다고요. 기록해서 주셨다고요. 모세가 여호와를 대면하고 대면했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이거든.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거,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에드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에드약은 새 언약과 실체나 질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구원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원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자녀 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 공로 없어요. 아브라함 공로 없어요. 이삭 공로 없어요. 야곱 공로 없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거지. 같이 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지 그들이 무슨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뭘 믿었냐?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었고 신약의 우리 성도님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출발이 뭡니까?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 잉태하시고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오시죠. 어떻게 오세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오시죠.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어떻게 우리 속에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그래서 오순절 때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나에게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구약 때까지는 오실 분이에요. 제자들까지도 오실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 그것을 보혜사 그것을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의를 주셔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실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달리 풀면 신약, New Testament, 신약의 중보자다.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보다 더 좋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언약 다 280번 다 모아도 딱 예수 그리스도 한 언약을 못 따라가죠. 당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다 이루신 의가 없으면 구약 자체가 존재를 안 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다 생각하시고 구약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끝에서 뒤로 돌아도 보시기 때문에 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의가 구약에도 거꾸로 흘러내려가요. 거꾸로 흘러내려가서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밉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계속 뭐예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이거. 이스라엘 너희들은 제사장 하면 아론이지만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다. 그분은 살렘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고 11조를 받았던 바로 제사장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은 왕 제사장, 제사장왕.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분이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분이고, 그래서 2번, 3번 못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니까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이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게 왕이거든요. 드리시는 분, 아버지께 드리시는 분은 제사장이고 이제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베풀어 주시고 은사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것이 바로 지난주 14절에 성령의 약속이고 오늘 16절에 이 약속들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신약 시대의 영입니다.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륜,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의 영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약속을 이야기하지만 성령의 약속은 먼저 임마누엘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임합니다.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임합니다.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한 번 임합니다. 성령은 2번, 3번 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우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하듯이 임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단회적이고 절대적입니다. 딱 하늘 법정에서 부어준다 하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임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져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합니다.
성령이 절반만 임했다거나 성령이 아직까지 덜 임했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구약에도 군데군데 임마누엘이 나타나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장 12절 출애굽기에. 그리고 요셉에게도 함께 하겠다. 다윗에게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겠다. 지금 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요, 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만 바라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또 일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함께는 바깥에 계시는 함께, 바깥에 계시는 함께. 그러나 신약의 함께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함께. 같이 할까요? 함께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면 또한 진리가 역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는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안 떠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삐끄덕해도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내 안에 사는 성령이 마음껏 사시도록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주 내 안에 계심이 성령 임재고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다.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 임재.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성경에 그리고 말씀해야 돼. 주 내 안에 사심이 성령 임재고 주 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산에 가서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기도, 회개. 산에 가시면 좋죠. 뭐하러 가요? 산에 가서 신비 체험하러 갑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가죠. 그래서 산에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내 담력 기르고 무슨 내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담력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이다, 기도 충만이다, 그리고 경건하고 회개하고 다 그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영. 떠나가지 않으면 내 영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마시는 거죠. 이제 내 안에서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절대죠. 인격죠. 단회적으로 임하면 떠나지 않아요.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빛이에요. 우리 빛의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바로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영, 이 영이 임하면 진리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말씀의 약속이라고 했죠. 이 언약은 뭐예요? 변개치 않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맺은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더하거나
패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언약은요, 유언과 같은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할 때 테스트먼트란 말 자체가 유언입니다. 유언.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 약속이 있지만 제가 배운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보면 뭐 친족법이니 상속법이니 법학에서 배우거든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죽음에 따르는 그 상속에 관한 유언은 그 서로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변해요. 불변하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거는 사람의 보통 언약이면 뭐 정한 후에 랭간이 또 뭐 좀 더 줄 테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언약이라는 말은 유언과 같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딱 죽었으면 끝났어요. 이제 물려주고 이런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패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단어는 구약에서는 브리트라고 합니다. 브리트.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브리트. 그래서 언약을 맺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구약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랏 브리트란 말을 써요. 구약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말로는 브리트란 말이 그겁니다. 신약 시대는 디아데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이 신약 시대의 디아데케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오듯이 쭉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약속이 이루어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든 일방적으로 쭉 내려준다는. 그래서 그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준다라고 해서 그 단어를 디아데케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 14절의 성령의 약속과 15절의 언약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러나 신약 시대야말로 아브라함의 복을 실체대로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복이라 한들 아직까지 그림자만 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이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약속에서 변개치 아니하고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바로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리가 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질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오래 참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끝내 열매 맺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전부 겨와 같습니다. 전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러나 진리가 있으면 꼭 열매가 있습니다. 왜요? 진리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친히 잊혀주시고 다 요한복음 14장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잊힘받고 그래서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친히 이루시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십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언약의 방법을 쓰십니다. 언약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조건을 다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행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나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항상 함께 계십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어떡하지? 저럴 때는 어떡하지? 내가 어디 가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방인이 구하듯이 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갇힐까, 내가 어디 소외될까 염려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했던, 요나와 함께했던, 어느 구석에 가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 영이 나에게 진리를 지시하시고 그 영이 이 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길을 알려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 약속들이다, 이것을 저는 15절, 우리는 지금 15절에 언약이라는 말로 풀고 있어요. 주로 언약이란 말과 약속, 이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오늘 전체 말씀에 이 지금 갈라디아 3장, 4장, 5장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3장 2절에, 3장 1절에 뭡니까?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리고 3장 2절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나오죠. 3장 2절에. 그리고 3장 3절에 뭐예요?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3장이 참, 이 갈라디아 3장이 귀하거든요.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뜻하는, 그것이 전체 성경 중에 갈라디아 3장에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이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말,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나 3장 2절에 성령의 역사,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율법을 행함이냐. 3장 2절에. 그리고 3장 4절에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다. 그리고 3장 14절에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음이라. 또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런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이 성령이 무슨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영이다. 임마누엘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것저것 받는 게 아니라 오늘 16절에 구약의 씨라고 한, 구약의 뭇 후손이라고 한 사람을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1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고, 무슨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4장 6절에 가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4장으로. 그리고 5장에 가보면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은 자유하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열매 맺는 자유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5장 6절에 이야기하면서 그 말 성령이 임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9가지, 그 열매, 사실 한 열매에 9가지 맛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거기도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열매인데 9가지 맛이에요. 누구는 이 은사 받고 누구는 저 은사 받고 아니 9가지 은사 다 줘. 다 우리가 한 열매 다 받았어.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언약, 이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갈라디아 3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구약의 그 280번의 언약을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온다. 그 보혜사 성령은 임마누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은혜의 능력의 영이고. 우리 교회는 이거 매일 말씀하잖아요. 떠나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응임하시면 우리에게 진리가 충만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시면 친히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1장 14절 17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영이에요. 그런데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찌 거꾸로 가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모두 바라봤던 것이 지금 성취됐는데, 성취된 시대를 살면서 다시 옛것으로 그림자로 돌아가려. 실체를 만났는데 어찌 그림자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동이를 던져놓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가야 되지. 다시 또 먹으면 가라는 그 육신의 야곱의 우물에 만족해야 되겠냐.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 실체를 만났잖아. 실체를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일성. 하나다 이 말. 우리는 다른 신, 말이 뭐 그냥 없어서 다른 신이라 하지만 신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우리는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세요. 우린 단일 신이 아니에요. 유일 신이에요. 단일 신이란 말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고, 유일 신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 신. 우리가 매주 십계명 우리가 읽으며 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죠.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16절도 보십시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오늘 16절의 말씀이 다 연결이 되죠. 중보자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 끌어도 갈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예표예요.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좋아 보입니까? 이제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휘장이,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쭉 갈라져서 그 몸이, 예수의 몸이 휘장이라.
예수님 몸이 찢겨졌잖아요. 그 자리가 우리의 지성소의 자리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중보는 없습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중보기도 이거 사람이 쓰는데 그거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제가 총회도 다 이야기했고요. 안 됩니다. 그거는 중보자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자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보의 유일성, 중보의 유일성. 어제는 비가 많이 안 와 감사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어제 많이 불더라고요. 보니까요. 바람이 많이, 아주 바람이 어제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가 비 오고 이러면 뭐예요? 다리가 있으면 지나가. 그러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는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고 예수만 생각하시고, 예수 천당 불신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기 전에 먼저 약속부터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참으심이에요. 바로 거야 죽이지 않고. 타락했을 때 약속부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타락했는데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할지 못할 때, 불충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6절까지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천하에 이 이름에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족하고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의가 없습니다. 티끌 하나도 의 없습니다. 예수의 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의도 예수의 의요, 생활의 의도 예수의 의입니다. 그래서 상급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우리 새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충성스럽게 여기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행악자요 비방자요 폭행하던 자였는데 이제 긍휼을 베푸시사 이전에 믿음 없을 때 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고 이제 나를 직분을 맡겠다.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내가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노니. 일 시키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일 시키면 아이고 힘들다.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노니. 우리는 직분은 감사하는데 일은 또 불평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직분과 일을 함께 있죠.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보고 좀 어젯밤에 회개했어요. 그 말씀. 목사라는 직분은 감사하는지
목사가 일이 뭡니까? 양을 위해 죽는 거 아닙니까? 사꾼이 아니잖아요. 양을 보면 틀을 깎으려고 하고, 양을 보면 어떻게 저걸 고기를 해먹을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을 감사하면서 일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씀. 그럼에도 힘을 얻는 것은 능하게 하시니가, 나를 능하게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어. 나를 능하게 하심이냐, 헬라어가 그냥 엔두나모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근세를 주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어. 같이 합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신다. 충성스럽게 여기세요, 여러분들. 내가 충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익해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여기셨어요. 직분도 은혜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헌신도 다 은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안 살면 뭐 하고 살 거예요? 뭐 하려고 사냐고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안 살려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늘 상급 쌓고, 주를 위해 살아야 만세복락 하나님 안에서 쇠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은 천국의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은혜, 무조건적 은혜지만 상급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감사고 기쁨이거든요. 오늘 성령의 약속들, 이 16절의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요. 예? 특별히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자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맺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그리고 15장 그 다음에 17장 할례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또 아브라함하고 롯이 땅을 정할 때, 롯은 저 소알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을 때 사실 조카가 더 좋은 땅을 가져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약속해요. 아브라함은 네 잘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여호와 이레 동산에서 준비한 양을 주시고 그때도 또 말씀하세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후손은 큰 사람일 텐데, 무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은데 한수로 되어 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16절.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단수를 구약의 씨라는 말이에요. 씨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이 같아요. 구약 그 제라이라고 해요. 구약의 시들이에요. 워낙 중요한 단어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라이라고 해요. 씨라는 말이. 이게 신약에 오면 스페르마예요. 오늘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스페르마, 구약에서는 제라이. 무별과 막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고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면 복수를 써야 될 텐데 단수를 썼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쳐 씨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르쳐 씨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한 분만 오시면 그 안에서 모든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머리이신 한 분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특별히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죠. 왜 사람이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누가 저를 칭하는데 사람 문병호 목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오직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같이 합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이신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봐라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그건 잘못 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인자가 이렇게 하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잡히고 사흘 만에 잡히고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인자가 먹고 마시기를.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왜 인자라고 강조할까요? 저를 보고 누가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인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사람이신이란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이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약속이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7장 12절에 가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씨라는 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전부 이 단어 가지고 미혹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씨앗 속이면이 뭐니 하면서 씨가 어떻게 내려오는데 하면서 아주 엄난하게 해석하고 그 이단들이요. 저 베레아 귀신 저거 김기동 거기도 다 그런 거고 구원파도 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성령 이게 다 함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멘하면요 절대 우리가 다른데 십자가만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가 뭐냐? 구약의 모든 씨는 그리스도를 칭하더라. 무슨 생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후손 씨 그걸 이야기하더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약속은 꼭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가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약속들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는데 뭔가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고상한 게 서원이에요. 서원. 이미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나님 복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서원이에요. 서원. 시편은 전부 서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도 부모를 낳아주면 나이가 들면 효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야.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 이루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언약의 그 머리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임마누엘 진리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약속하시되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 닿는 것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상급받고 그리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 풍성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